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자.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자.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의 믿음의 주가 누구예요? 네,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런 사진을 항상 떠올리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수님 하면은 왼쪽 사진이에요? 오른쪽 사진이에요? 왼쪽 사진이죠. 근데 여러분 이 두 사진 중에 어느 사진 진짜 예수님일까요? 네? 잘생긴 예수님의 모습을 1941년 그린 그림이 바로 왼쪽 그림이에요. 미국 시카고에 잘 나가던 상업 미술가였던 기독교인인 그 화가이고 워너 셀먼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의 초상화를 많이 그렸는데 그때부터 그 예수님의 이미지가 서양 사람, 유럽 사람, 아주 얼굴이 매끈하고 훈남이고 잘생기고 저 시대에 또 파마도 적당하게 하시고 이마도 아주 기름을 많이 발라서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유럽도 미국도 아닌 중동 지역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투박하고 시커먼 피부의 모습이 오히려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떻게요? 이전에 굉장히 훈남인 우리 마음이 그래요. 예수님 제발 훈남이길 원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왠지 지금 이 사진은 김필환 목사님하고 너무 닮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아니다. 예수님 저럴 수가 없어. 예수님은 적어도 브루스 윌리스나 또 세계에 최고 잘 나가는 그런 유명한 남성 영화 배우 이런 사람들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예수님은 키도 크고 훈남이고 피부도 좋고 머릿결도 빛나셨을 거야.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우리가 만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이런 이미지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오히려 가져올 수 있고 진짜 예수님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정확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오히려 성경을 보면서도 굉장히 예수님이 키가 훤칠하게 크고 그런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목 쓰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손이 어떻게 해요? 손이 거칠고, 여러분. 손에 이렇게 갱이도 아마 많이 박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수염도 좀 많이 나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어려운 일, 힘든 일 앞에서 우리는 쉽게 포기하거나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의 인물들은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이 시간 함께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다윗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블레셋에 어떤 큰 장군과 싸우는 일이 일어나죠. 그때 그 골리앗을 어떻게 무너뜨리죠? 물맷돌을 가지고 무너뜨립니다. 어린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는 뭐가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물맷돌을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 잘 돌려가지고 골리앗에게 잘 맞추어서 골리앗이 넘어졌다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이미 그 마음속에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이긴 사람이에요. 다윗은 골리앗 싸움을 생각할 때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나간다라는 이미 준비된 마음, 이미 승리하는 마음이 그 안에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은 그의 고백처럼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신뢰하고 이미 나갔습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게 이긴 비결이에요. 그게 넘어뜨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런 다윗을 미워하여 죽이려 하였던 왕이 누굴까요? 사울왕이죠.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여러 차례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죠. 다윗에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분명 사울왕은 다윗에 대하여 원수같이 죽여버릴 수 있는, 죽이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고 대상이었는데, 다윗은 그런 기회가 종종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인간의 포지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포지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행동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다윗 현실에 박힌 영성이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 책은 다윗의 모든 일대기, 굵직굵직한 그런 상황마다 그가 그 현실에서, 그 오늘에서 그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봤는가를 기록해 놓은 그러한 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영성, 다윗의 경건은 오늘의 경건, 지금 경건이라는 거예요. 내일의 경건이 아니라, 자기가 소망하는 경건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이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경건은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이에요, 여러분. 믿음도 오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밖으로 나갈 때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하루는요, 믿음은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의 믿음이어야 돼요. 이번에는 하나님만 바라봤던 우리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요셉이 어떻게 됐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로 팔려갈 때 심정은요, 얼마나 참담했는지 모릅니다. 그 구덩이에서, 물구덩이에서 얼마나 그 피를 토하면서 아우성을 쳤는지 모릅니다. 두렵고 아마 떨렸을 것입니다. 처음 당한 일이잖아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왜 우리가 떨려요? 처음 당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처음 당하는 일, 처음 겪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이번에 2023년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새로운 생활의 기대보다는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유성은 대학교 입학도 안 했는데 벌써 대학 졸업하면 뭘 먹고 살까, 뭐 해 먹고 살까, 무슨 직장을 다닐까, 그것부터 걱정해. 그것은 오늘의 경건이 아니라 일어나지도 않을 쓸데없는, 따라서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그런데 우리 김소연 같은 친구는 도통 말이 없어요. 일체 뭐 걱정도 않고 말도 없고 슬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은 거.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큰지 내색도 안 해요. 진짜 믿음의 사람 같아요. 상담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그의 주인의 아내가 거짓말하여서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빠지고 억울한 일을 당한 요셉, 여러분 그는 어떻게 행동하죠?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처음 당할 때 여러분 물론 고통스럽고 두렵죠.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심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으로 잘 견딜 수 있었고, 하나님은 충분히 여러분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요셉의 삶을 보면 특별히 야드라는 이 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누구의 손일까요? 하나님의 손이, 항상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해. 요셉은 그 마음에 하나님만 바라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얼마나 그러니까 모든 하는 일마다 탁월해요. 칭찬받죠. 실패가 없죠. 그래서 인정받는 거예요. 요셉은 어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항상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모든 어려움을 여러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총리에 오를 때까지 그가 총리를 감당했을 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애역 연습까지 3년 동안 아주 기가 막히게 감옥에서 하게 만듭니다. 애굽의 모든 정치, 문화, 또 법, 모든 것들, 왕의 제수들이 갇혀 있기 때문에 이런 고위 관직들이 여러분 거짓말치고 어떤 나쁜 짓을 하다 잡혀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애굽 대제국의 장관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날마다 여러분 하는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적어도 경영학 박사 그 이상의 아마 지식을 쌓고 실제적인 그들이 어떻게 땅을 통치하고 어떻게 나라를 관리하고 재무 관리를 했는지, 왕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미 그 감옥 속에서 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왜? 어떻게 해요? 요셉은 그 마음에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을 다 듣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이 보디발을 섬기고 감옥에서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을 섬기는 모습만 보이지만 실상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요, 모든 경영, 모든 장사, 모든 일들이 여러분 순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요셉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깨뜨려 보아야 합니다. 이게 요셉의 경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요셉의 경건. 또 하나님만 바라본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전해지든 바울은 감옥 속에서 자기를 질투하여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그 시기 질투까지도 시기 질투를 통해서라도 예수님만 전해지면 된다라고 하는 대단한 예수님 중심의 여러분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조금 어려운 일 당하고 우리는 조금 속상한 일 당하면 아니 자기가 잘못해놓고 이영정 집사님 왜 예수님을 원망하냐 이 말이에요. 장동기 집사님. 아니 자기 부부싸움 해놓고 왜 교회 안 갈래고. 왜 교회 가지고 그렇게 심통 부리고 딜을 하는 거예요? 아니 김장님 권사님도 설교 시간에 제발 말 좀 작게 해달라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나 교회 안 올란다. 나 신앙교회 갈란다. 하여튼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
그러고 나서 내가 나이 먹어서 그래 이 사람아 막 그러고. 아니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 왜 결과는 하나님 타령, 예수님 타령, 교회를 타령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어리석은 믿음이에요. 바울이 그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가는 곳마다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 마음 속에, 그 생각 속에 무엇이 항상 먼저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고난이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매를 아주 허천하게 맞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거반 죽어요. 감옥에 갇혀서 숱한 고생을 합니다. 두드러 맞잖아요. 얼마나 두드러 맞았는지 나중에 간수장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감옥토가 움직일 때 어떻게 가서 막 닦아주잖아요. 아마 피멍이 들어서 피를 흘렸을 것입니다. 많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기도하고 오히려 열심히 찬송하고 오히려 더 전도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많은 곳에서 교회를 세우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합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바울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땅에 예수님을 가장 잘 닮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가장 잘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선진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마음, 태도, 열정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저는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같이 저하고 외쳐요. 솔라 스크립추라. 스크립추라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솔루스 크리스투스. 시작. 솔루스 크리스투스.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 밑에가 또 뭐예요? 솔라 그라티아. 그라티아. 요즘에 글로리 막 그 엄청 뭐 넷플릭스에서 유명한 드라마 있다면서요? 가끔 페이스북에 그 짤 영상이 올라오는데 얼마나 그 예쁜 연극인들이 욕을 해서 싼지 몰라요. 그 배경은 뭐죠? 학교 폭력이 어렸을 때 학교 폭력. 그런데 그 학교 폭력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계속 드라마에서는 연출되더라고요. 저 드라마에 도대체 그 의미가 뭐야? 목적이 뭐야? 말만 학교 폭력.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고 하는 거잖아요. 보고. 연진아 그래서 어쩐다고. 송혜교 다시 봐야 되겠어. 얼마나 욕짓거리를 잘하는지. 요즘에 또 보니까 제가 언뜻 보니까 빨간 풍선이라고 아주 막장 중에 막장. 와, 그런 막장 저는 드라마 처음 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영감님 빼놓고 다 막장이더만. 다 웃은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 거야. 제가 그걸 본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고백합시다. 솔라피데. 오직 뭐예요? 참 웃음소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들이네요. 그 다음에 뭐예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요셉, 다윗, 사도 바울, 그들의 마음속에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주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들이
오직 이것들로 가득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자는 제자의 삶이 이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난 어려운 일들 있어요. 예수를 믿는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다윗처럼 요셉처럼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히브리서 하면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주로 그렇게 항상 우리가 익숙하게 암송하고 있죠.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점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다 소개하고 나서 12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살았는지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태도로, 열정으로 살아가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신 분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이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의 주, 믿음의 본질, 믿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거, 그분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실체예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믿습니다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요,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그 입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입술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데 이 바라보자는 어떤 의미냐면 주목하다, 집중하다, 고정시키다. 뭘 고정시켜요? 마음과 시선을 집중하는 거예요. 요셉, 다윗, 사도 바울,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의 모습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목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바른 태도가 뭐예요? 예수님께 집중입니다. 십자가에 그 마음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시선을 주님께, 하나님께 성령의 인도하심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태도가 믿음을 결정합니다. 바른 믿음은 태도로 드러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드릴 모습을 보면 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번 주일 제 마음속에, 제 시선에 들어오는 그 손은 누구냐면 박채예요, 박채. 지난주는 이유라였어요. 손을 드는데 뭐. 이번 주일날 낮 예배 때 보니까 우리 박채 양이 손을 가슴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시켜서 하는 것은요, 종의 모습이에요. 스스로 하는 것이 리더예요, 리더. 할렐루야. 바른 믿음은요, 태도로 드러나요. 우리가 어려움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이 고난 중에 함께 계시다라는 내 모든 상황, 내 모든 마음, 내 모든 뜻, 나의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여호와께 고정시키는 것이, 그게 참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기도하러 안 오다가 요즘 자주 기도하러 오는데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둡게 기도하지 마시고, 상황이 근심되고 또 걱정스러운다 할지라도 그 기도하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즐겁고 기쁘도다.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자, 차분하게 읽어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가끔 제 삶에서 가족들과 있을 때 제가 예기치 않는 행동을 할 때 우리 딸들이 굉장히 저를 참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어린아이들 개의치 않고 인사하고 아는 체하고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길가에서 편의점 안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린아이든지 제가 말을 건네고 대화를 하는 것은 그냥 제 마음에 제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호흡은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호흡입니다. 그 호흡에서 멜로디가 울려 퍼지면 그게 새 노래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호흡, 나의 생각, 마음,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걸음걸음 주님을 위한 나의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밤 예배 청년들이 많이 왔어요. 요즘에 청년들이 지금 교회를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제 마음은 되게 흡족하면서 선한 부담이 큽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성경에 이런 인물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보구나, 그 사람들이 나의 영적 모델, 삶의 모델 되길 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떤 상황이든 모든 상황 속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외면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세 사람은요, 정면 승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정면 승부를 한 사람, 정면 돌파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근심 걱정보다 주님이 더 크시고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붙들시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문제 해결의 지혜가 올 것이고 그 이후에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멋지게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요셉과 같이 되길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에 온전히 하나 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말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들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 내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과 나의 주님께 맡기며 내가 걸어가겠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말씀이 내 머리에만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가슴과 내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과 같이 고난 중에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에게 나의 이 불편한 마음들을 자꾸 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윗처럼 오늘 현실에 뿌리 박힌 경건과 영성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내 믿음, 오늘의 나의 믿음, 지금 나의 믿음, 현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뼈가 부러지고 머리가 깨지고 온몸에서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나를 통하여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주님을 바라볼 때 바울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 부러진 뼈마디를 맞추어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 그 지혜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